신약성경 316페이지 정도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그런 긴장 상태 가운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 서진택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휴전 중인 국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쟁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군인들은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휴전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휴전 중이라는 것,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가끔씩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자주 묘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특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제 모든 권면, 실천적인 권면, 교회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각 가정에서 서로를 어떻게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들을 내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영적 군사로서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서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그렇게 무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설명한 학자 오스카 쿨만은 제2차 세계대전의 그 과정을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을 설명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던 날, 그날 디데이라고 하는데요. 그날에 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사실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군들은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고 몰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최종적인 승리를 거둔 날은 그날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연합군은 수많은 전투를 해야 했고 또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연합군의 진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이미 이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군대는 그렇게 치명타를 맞았지만 그래서 다시는 어떻게 세력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긴 했지만 사탄의 강력한 지배력을 꺾으신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날에 비로소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탄과 악한 영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도 개개인과 또 교회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전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계속해서 악한 영들과 전투를 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새로운 삶,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3장까지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인류로 부르셨다 라는 것을, 또 그 새로운 인류의 모습은 교회라는 그 비밀 속에서 비밀 가운데 담아주셨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로가게 하셨는데,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을지라도 그들은 아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온갖 계계와 술책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고 불화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마귀와 또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영들은 탐심, 그리고 분노, 또 악의, 악한 뜻, 그 다음에 거짓 교훈 등을 통해서 성도들을 불화하게 하고 또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이 새 사람의 거룩한 삶을 버리고 옛사람의 그 더럽고 부끄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들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악한 영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권세를 가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반드시 첫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고,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십시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에서 강하여지고로 번역한 그 헬라어 동사 엔디나무스테는 2인칭 복수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좀 어렵죠? 중요한 기억할 것은 그냥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명령형으로 권면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주 안에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운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의 힘에, 주님의,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힘의 능력은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자기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주의 힘으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전쟁에 나가는 장수같이 마귀의 괴계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번에는 취하라라고 같은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사이의 12절에서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 13절 전신갑주라고 번역한 헬라어 명사 파노플리아는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 일체를 가리킵니다. 로마의 역사가인 볼리비우스에 따르면 고대 로마의 군대는 전신갑주를 취했을 때 깃장식이 달린 투구를 썼고, 또 가슴막이, 그리고 방패, 칼, 그리고 단창 2개를 포함한 그런 무장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군대의 전신갑주를 아마 떠올렸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이사야서에서, 구약에서 이미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음에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갑옷을 입고 대적자들과 싸우는 전사로 이렇게 등장하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장차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대적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본문 말씀과 바울 사도가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의 가슴막이, 구원의 투구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두 본문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 당신이 입으셨던 전신갑주가 아니라 우리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방어와 공격을 위한 일체의 영적 전투 장비를 가리킵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 말씀 시간에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목적은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항하여 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항하여서 서야 되는 그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그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온 천하를 속이는 자, 또 사탄이다라고 사타나스 이렇게 되는데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는 사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계책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본문에서도 간계라고 번역한 헬라어 메토데이아는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그런 교활한 음모를 가리키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이 단어가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거짓 교사들의 간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늘 경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할 필요는 없죠. 이미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승리의 행진, 전쟁을 승리하고 앞서가는 예수님 뒤에 따라가는 우리를 군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온갖 교활하고 교묘한 술책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죄와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무절제한 분노, 이제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된 건데, 무절제한 분노, 또 거짓말, 악한 말 등 옛사람에 속한 그 악한 행실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함으로써 또 그런 행동을 부추겨서 성도들을 서로 불화하게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교활하고 교묘한 관계를 능히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에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싸움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이라는 그 전치사는 마지막에 제시된 악의 영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새 영적 존재들도 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 역시 모두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항상 짝으로 등장하는데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요. 또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정사들과 권세들을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적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어떤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같이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높은 지위와 큰 능력을 가진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인간 통치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단수명사 코스모크라토라는 말은 본래 점성술 용어인데요. 인간 세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마술 파피루스들에서는 태양이나 세라피스와 같은 어떤 이방신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어두움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 세상 주관자들이 어두움의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악의 영들은 모든 종류의 적대적인 영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총괄하는 그런 영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사들과 권세들과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포함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지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속한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며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베드로 사도가 말한 마치 굶주린 사자처럼 어떤 자를 삼킬까 계속 살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응할 힘이 없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 앞부분을 살펴보면 우리도 그런 존재들, 우리가 악한 영들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지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승리의 이름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 존재,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런 사람을 부추기는 그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런 초자연적인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2인칭 복수 능동태 명령 동사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이고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마귀의 괴계에 대항하고 악한 영들과 싸우려면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긴급하게 나중에 하지 이게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데 무기를 내려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역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악한 날에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날이란 성도들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직면하는 매일매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한 영들이 더욱 강한 힘으로 공격을 강행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박해나 어떤 시험의 때를 가리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해서 굴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기 위해서라는 구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움을 끝내고 마치고 면류관을 받으려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서다라는 것은 행하다, 준비하다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따라서 본문에 인접 그동안 말씀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의 싸움은 어떤 지금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본문에서 서라라고 말하는 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그 동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서는 것, 그러기 위해서 무장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는 구절은 악한 영들과 싸울 준비를 모두 마치고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교묘한 술책으로 성도들을 기만할 것이고 또 강한 힘으로 성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없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 맞설 수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잘 알 것입니다. 사실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순간적으로 옆에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한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급격히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평온이 깨어지고 급격한 우울감과 급격한 절망으로 변하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삶이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도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도들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주의 능력으로 굳세져야 할 것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권고를 들으려면 먼저 우리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매일 찾고 의지하지만 우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다라는 그 경계심을 우리는 동시에 또한 늦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인식하고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굳세게 무장되어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 즉 사람들을 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낸 그 악한 영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성도 개개인을 위한 권면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권면입니다. 앞서 계속 제가 원어의 의미를 살필 때 사도 바울이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작동교회를 공격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이라면 누구를 먼저 넘어뜨리겠습니까? 대부분 교회 지도자를 먼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근에 있는 교회들 최근에 또 소식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들을 넘어뜨리는 거죠. 어떤 이성의 문제, 성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돈이나 명예 이런 부분들로 흔들어 놓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분열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께서도 늘 살아계실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마귀는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교회 전체를 뒤흔들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갈등을 부추겨서 교회 안에 싸움과 분열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와 악한 영들은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인 그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깨뜨리고 복음의 비밀이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면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 또 성도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 분노, 교만, 부도덕한 행위 등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성도 개인이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인 군사이듯이 우리 교회는 악한 영들과 전투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막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은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강해지고 또 진실한 삶과 복음의 진리, 의,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고 또 믿음과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잘 무장된 군사로 또 그런 군대로 세워져가는 저와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삶이 아직도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영적 전쟁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악한 영들과 싸워 능히 이기기 위해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